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오르는 목적은 경치를 감상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바쁘게 걸어가던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산에 오르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이 등산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생활할 때 향로봉이라는 곳을 가끔 갔습니다. 그곳에 서면 앞으로는 금강산이 아름답게 보이고 뒤를 돌아서면 설악산 대청봉과 중충봉이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바라보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늘 설교한 내용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땅을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요? 자, 이제 비스가 산봉우리에 올라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너머에 펼쳐져 있는 약속의 땅을 차례로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순간이 모세의 임종 예배였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실 때마다 모세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쪽을 보여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쪽을 보여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의 임종 예배였을 것입니다. 보는 것은 모세였지만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바라보는 그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살아갈 땅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땅이고 더 멀리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참 모세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까지의 40년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들어가 보게 하면 안 되었을까요? 아니, 그 땅을 조금이라도 밟아보기만 하게 하셨어도 안 되었을까요? 사실 그랬다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여기까지에 만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서 멈추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산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잘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비전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다 둘러본 후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5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죽었다는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장사되었고 라는 말씀은 그가 그를 묻었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부모의 신세를 집니다. 그리고 갈 때는 자녀의 신세를 집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올 때도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모세의 무덤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를 직접 치르셨을까요? 만약 무덤을 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해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이끈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무덤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마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보는 무덤보다 훨씬 더 큰 무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 장소를 성지로 만들고 성지순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높여서 온갖 숭배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눈은 모두 모세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모세를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단풍 구경 갔다 오셨죠? 요즘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당연히 색깔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색깔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단풍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색깔이 왜 들었는지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즉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잘라내는 것이 단풍입니다. 모세는 미래를 위해서, 모세는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고 잘라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를 제한하고 나를 잘라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신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서 우상화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심신이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병들거나 노안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모세라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화려한 무덤을 남기지도 화려한 비석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다 마쳤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사명을 마쳤을 때 기쁘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상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또 읽어보면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는 곳에, 내가 제한되고 잘라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내가 다 했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도 여기에 많이 무너집니다. 나는 아직도 건재한데,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데 누가 감히 내 지도력을 넘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후계자의 지도력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후대가 기억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모세가 하는 일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화려한 무덤도 비석도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모세는 임종 예배도 없었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마치 모세의 묘가 있고 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마치 모세의 묘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던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후회 없이 떠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후손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후배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한 사람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일하던 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일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10절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의 권위가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닳고 닳도록 쓰임받은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녹이슬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닳고 닳도록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추하기까지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던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마지막까지 모세와 같이, 그리고 단풍같이 아름답게 신앙인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잘라낼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닳고 닳도록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열심으로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인생밭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한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오니 저들의 인생에 꼭 맞는 진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어석히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또한 기근과 재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내 몸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살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상생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문제, 고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오늘 여선교회 바자회가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질병의 자리 가운데, 외로움과 상처와 고통의 자리 가운데 신방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로이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